한 주간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하며 누리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몇 분 아프신 분들도 좀 계셔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내 양떼를 잘 살피라고 하셨는데 이제 건강까지 살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좀 앞뒤좌우로 네,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기에 간구합니다. 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감옥 같은 현실에 마주한다고 우리 지난 주에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억울한 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매맞고 또 감옥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옥문까지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그 감옥이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그 감옥이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에 놓여 있습니까? 고난의 밤은 지나갑니다. 밤이 지나간다는 것은 구원의 날, 또 응답의 날, 또 해석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억울함에 매여 도망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우리의 몫으로 달려 있습니다. 날이 새도 해가 안 뜬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면 구속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적용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리샘의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금 나리샘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세상과 그들을 가둔 상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어둠과 고난의 한밤을 지나 간수와 그 가족에게,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날이 새니까 이게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나리세메를 헬라어로 봤더니 직역하면 날이 생겨났을 때,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달력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를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날이 생긴다는 것은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 속에 임하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를 모르면 크로노스에 휘둘리게 됩니다. 해석과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일이 보이지 않고 모든 때를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니 시간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의 밤이 있어야 새아침이 오는 것이고요. 그 밤이 찬송의 밤이 되면 아침은
구원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두르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카이로스를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밤을 지내고 날이 새는 순간이 단순한 아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임을 알았기에 행동을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하나님은 상관들의 입을 통해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고난의 긴 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늘 날이 밝으면 좋겠다 하지만 밤이 오고 날이 새는 것은 인생의 시기마다 오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간수되어서 소송에 오게 갇히고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나 내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품과 자기의로 포장되어서 또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믿음으로 살았고요. 크게 속 썩인 건 없었지만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저도 강제로 갇히게 되었고 그렇게 날이 샘에 제 죄를 보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교만과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 죄패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호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패는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생각나게 하는 호패가 됩니다. 제가 한번 칼든 것 가지고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왜 평생 그러느냐 하는 말이 제 입에서 당사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죄패는 평생 지고 가면서 나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호패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도 자기 죄를 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내 옆에 죄수들이 듣고 변합니다. 성실하고 의로워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간수밖에 안 됩니다. 죄수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장을 통해 날마다 말씀 듣고 살아난 이야기가 감사와 찬양으로 들리게 되니까 꽉 막혀서 죽을 것 같던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밤중에서 살려주시고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약재료로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날이 생겨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날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으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구원으로 창조하시고 내가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 이마에 붙이고 가야 될 죄패는 무엇입니까?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내가 부를 구원의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구원의 날이 오늘임을 믿고 순종하고 가시나요? 우리 둘째로 내 특권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간수가 이제 평안히 가시라고 이렇게 환송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원칙적으로 간수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탈옥수로 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탈옥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죄도 정하지 않고 가두었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제 생각에는 바울은 티 같거든요. 그래서 따질 때 그냥 확실하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한 명 계신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한마디에 덜덜 떱니다. 네, 빌립보에 거주하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존속 살인과 다름없었고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잔인한 형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채찍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요즘으로 말하면요, 네, 미국 시민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억류 시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보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이란, 중국 뭐 이런 데서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들이 네, 보호되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체포가 억류가 됐을 때 미국 국무부가 직접 나서서 석방을 요청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협상에 나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막 북한에 가서 또 이란에 복음 전파하러 갔다가 또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히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강제로 체포당한 분들을 이렇게 송환하라고 해가지고 석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몇 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었죠. 로마를 통해서도 로마도 그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받지 않고 하는 모든 법적 구속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회심의 카드로 딱 내밀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런 특권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는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매를 안 맞고 내 감옥에 안 갇히고 이러려면 먼저 제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날이 샘해한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보호하지는커녕 모든 절차와 내용을 다 위반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한쪽 말만 듣고 중범죄자로 몰았고 심하게 매질을 했고 가장 깊은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중범죄자로 다루었던 그들이 오히려 중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이제야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 전에 밝혔다면 고생이 없었을 텐데, 고난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바울이 고소당한 제목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가 아니었고요. 유대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 사람들이 선동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전한다. 우리 정신을 사납게 한다라고 내용 자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둬둔 겁니다. 인종차별과 선동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자신이 매맞는 상황이니까 로마인임을 먼저 밝혀버리면 이제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네. 로마인이네 하면서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이제 동족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자기가 언제 이 로마인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대로 저 사람들은 로마인들이네 인식이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맞고 수치당하고 값을 치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밝히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아서 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구원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날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죄패로 인해서 구원 때문에 힘과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 이름도 모르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위해서 간수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자기 명예와 보호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통로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이 특권을 굳이 꺼내어서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든든히 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제 남겨질 교회가 너무나 유약합니다. 겨우 자주장사 과부인 루디아 가정이 있고요. 귀신 떠난 여종 한 명 있고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어디서 보호를 받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혜롭게 이 특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이 회방받지 않는 이 곳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인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린 상관들을 엄하게는 사형감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만 하고 조용히 떠나겠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네, 고발하고 소송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내겠다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특권을 딱 제시하고 너희들이 나와 이 공동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잘 지혜롭게 행사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되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구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지위와 자격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 자격, 배경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으면 자기를 위하는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위한 해서 복음을 위한 무기로 썼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 특권을 구원의 적용을 위해 써야 됩니다. 나의 조건, 배경, 능력, 심지어 상처조차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게 주신 권력과 특권이 주님을 위해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쓰면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특권을 통해 일하시고 상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특권이 나를 위한 것이면 우상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직장, 학력, 지위, 인맥, 재물 등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내게 맡기신 것으로 인정이 되시나요? 그 특권도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적용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명 따라 만나고 위로합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고발당할까 두려워하는 상관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상관들은 가진 게 많잖아요. 잃을 게 많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회피하고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며 적용한 바울과 실라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높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린 자들은 어떻게든 바울과 실라를 모셔오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들리고 복음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적용하는 사람은요, 죽음조차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집착, 시선과 체면, 나를 죽일 환경에서도 구원 때문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네, 구원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열심이에요. 무서운 자기 열심. 끝없이 열심히 달리다가요, 결국에 자기 앞에 큰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모습을 볼 때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형제들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부 루디아, 귀신 떠난 여종, 간수와 그 가족들, 정말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되었고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고라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위로, 권면, 격려를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었고 신적인 위로이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어근의 뿌리를 가진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위로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사명을 따라갔고 공동체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순모임이 어떠십니까? 사실 얘기 나눈다고 해결되나요? 얘기 나눈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매주 반복되고 제자리 걸음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고 붙어만 있어도 어떻게든 들리는 게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나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써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옥에서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옥에서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위로받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주러 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때 그 길이 사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떠나간 여종, 교도소 간수, 가정, 루디아의 가정이 모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5가정으로 나와가지고 부르신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구원의 사명을 따라 지체들을 만나고 위로하며 구원의 적용으로 형제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살려내시는 구원의 적용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고난이 나의 약재료가 되고 생명 살리는 사명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까? 내가 끝까지 만나고 이루어야 될 지체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사명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때를 붙들었습니다. 날이 샘에 노임을 받았고 자기 특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고 끝까지 공동체를 위로하고 떠나는 구원의 적용을 감당했습니다. 이 구원의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